오늘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신앙 고백서는요, 하이델베리 우리문답 21주일입니다. 308페이지 53문 문답하겠습니다. 308페이지 53문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럴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방금 읽은 21주일의 53문 답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문답인데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볼 내용이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진술되어지는 마지막 단락의 내용에서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 배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 두 가지, 성령을 우리 믿어야 하고 교회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을 믿어야 하고 교회를 믿어야 한다. 성령을 믿는 자는 교회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 자, 그러면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알미 전제되는 거죠. 알지 않고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54문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믿을 때에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가르치는데 굉장히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오후에는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바로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인데 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이 뭐냐면 요리문답, 우리 하이델베리 요리문답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서고 요리문답이긴 한데 이 전체 내용에 있어서 교회 자체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할 내용은 54문이 전체 다예요. 물론 그 뒤에 성도의 교제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성례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지만 교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내용은 54문답 한 부분에 압축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가 또 뭐 벨제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너무 단촐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54문답 내용 굉장히 귀하긴 한데 이 54문답만 가지고는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교회론이나 또 역사적 개혁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관을 다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 그 부분에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장로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경우를 보게 되면 교회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 성도의 층교, 또 성례, 세례, 성찬, 교회 권징 이런 것들이 다 별도의 각각의 주제로서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전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함께 유럽 개혁교회의 표준 문서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벨기 신앙고백서도요, 그 3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9장이 교회와 관련된 언급이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반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교회론이 매우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배우고 있는데, 물론 제가 54문답만 여러분에게 언급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기엔 너무 아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할 바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다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 자녀들, 또 우리 청소년, 또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워가고 확인하는데, 그냥 넘어가면 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 자체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전달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다 언급하지 않지만, 그러나 상호 교차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교회론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간단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잘. 그런데 아마도 벨제 신앙고백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은 하게 됩니다. 벨제 신앙고백서는 교회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표준 문서로 함께 받아들인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상호적인 어떤 서로의 보조와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여러분 너무 급하지 않게,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사도신경에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어떤 교회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하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신학의 어떤 내용을 보면 가장 위태로운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교회론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라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바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제가 볼 땐 충분한 의미가 있고, 또 54문 내용만이 아니고 우리가 54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개혁교회가 우리가 반드시 또 알고 추구해야 될 교회에 대한 그런 이해를 이 시간에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지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교회들이 다 참된 교회일 수는 없죠.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가 참되냐, 올바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구별을 해야 되는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혁자들은 공통적으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세 가지 표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교회의 표지가 있으면 교회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속성. 여러분, 속성이라고 하는 말 뜻을 어렴풋이 아실 겁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유한 성질 혹은 특징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과 특징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교회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고 했을 때의 전제는 교회에 대해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 교회만이 가진 특징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할 때 어쩌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교회 표지에 관한 설명을 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이에요. 교회 표지는 교회 속성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54문을 보십시다. 물음을 보니까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자, 이 교회에 대해서 거룩하고 보편적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수식어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작성을 한 신학자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공통된 이해인데요. 자, 교회를 거룩하고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사실은 한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사도신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사도신경에 우리말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러죠. 여기서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룩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사도신경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정통신앙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보게 되면 더 구체적이에요.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영어로는 I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교회야 되느냐? 하나의 교회이고 거룩한 교회이고 또 보편적 교회이고 사도적 교회이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같이 우리가 고대 정통 신조를 받아들이는 교회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교회를 이해할 때에 교회의 4가지 속성이 있다. 즉 교회는 하나됨,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라고 하는 교회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이 속성, 다시 말하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택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할 때에, 이때는요 사실 이런 교회적인 정의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런 모임이라는 성격은 사실은 우리 눈에 다 보여지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본질적인 정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유형적 교회다, 무형적 교회다. 즉, 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자, 그럼에도 지상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교회가 없었던 적은 없는 것이죠. 오늘 54문 답 보세요. 답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마지막 날까지 계속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상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54문답이죠. 자, 이 말은 진짜 교회, 다시 말하면 완전 무결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한 무형의 교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역사 속에서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사람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교회는 영혼처럼 존재는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완전 무결한 교회, 즉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교회도, 역사 속에 세워진 교회들도, 눈에 보이는 교회들도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인종, 언어, 역사, 문화, 관습, 전통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1세기의 교회와 21세기의 교회가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다릅니다. 독일 교회와 한국 교회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한 나라, 한 지역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또 그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방식, 그죠? 그 교회 역사, 뭐 이런 게 다 똑같을 수가, 다 다르죠. 그래서 다 개체교회 혹은 개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합신총회 북설로회는요 65개의 개교회가 있습니다. 65개. 그런데 65개 교회들 중에 똑같은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뭐 이름부터 시작해서 목회자, 성도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개교회는 다 다른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 보이는 교회, 즉 유형 교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통 분모 위에서 교회로서만 드러낼 수 있는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 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이름도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된 속성 아래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분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사람은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개별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로서만 마땅히 드러내야 될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있어서는 공통성이 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속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완전 무결한 교회의 속성을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지상의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고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적 속성은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무형교회와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교회도 교회적 속성은 그 완전 무결한 거겠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도 그 속성으로서 발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는 같은 교회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교회 중에서
신실하고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를 가리키는가 할 때에 뭐에 기준을 두겠어요? 무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적 속성을 충실히 드러내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되고 바른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교회의 세 가지 표지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표준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교회의 속성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질인데,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본질적인 특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개별적으로 어떤 차이를 드러낼지라도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내어야 될 교회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동물과 식물과는 구별되어지는 사람만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흔히 다른 말로 인간다운 성질이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그 성질이 잘 드러내는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인간다움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다운 특성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인간다운 특성, 인간이긴 한데 인간다운 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자른 사람, 나쁜 사람, 심지어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으로서의 속성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 요즘은 정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세상이 이토록까지 파괴될 수 있을까? 인간성과 인간의 속성이 파괴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조차 갖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전 같으면 부모라면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라면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천륜과 일륜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사건들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과연 인간인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뭡니까? 겉으로는 사람인데 인간다운 속성이 거의 제거되었거나 상실한 그러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방식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교회다운 속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름은 교회라고 불리는데 그 속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사람의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정상이듯이 교회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교회다움에 관한 속성이 드러나는 게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유형적 교회가 죄의 영향을 받고 또 완전히 의인되지 않은 자들이 모여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참되고 신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그 교회가 완전한 타락으로 가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교회적 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성을
어느 교회가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바른 교회고 신실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이름만 있을 뿐 사실은 죽은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교회를 생각할 때 자각해야 돼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적어도 어떠한 교회적 속성,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처음 지상에서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교회로서의 교회다움을 나타내는 속성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여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늘 돌아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사탄의 회가 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날 같이 교회론이 무너져가고 인간의 본성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들이 야기되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또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다움의 속성을 바르게 드러내고 있는가, 또 성도들이 이런 일들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가를 우린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그 말씀드렸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 이것이 전하여 주고 있는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하이델베르 요름답이 정확하게 언급은 하지 않지만 이미 54문의 물음에서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믿을 바가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정통교회 또 개혁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 이해를 가지고 지금 54문의 물음을 만든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충분히 설명이 없어서 제가 이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지 않아요. 또 다 안다는 건요,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식만 있지 않잖아요. 찬동해야 되고 신뢰함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늘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여서 배워가는 일들을 여러분 계속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이제 교회의 속성이 뭐냐? 가장 중요한 속성이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통일성. 자, 아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뭐라고 고백했죠? 교회를, 어떤 교회를 믿는다고 그랬죠? 하나의 교회,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고백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우리는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믿는 바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내가 믿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지 제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속성을 말할 때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 즉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본질상으로는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단, 교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표현 때문에 한 교회만을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은 사실은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감각이나 또 보여지는 거나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를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때에 영원전에 구원할 자를 택하신 분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이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부와 성자의 뜻을 따라 진리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본질적으로 어때요?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바로 교회의 본질은 이 삼위일체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랄 때 이미 구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한 분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다 다른 지교회지만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을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긴 약간의 신비가 있어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이성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삼위일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고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존재성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보여지는 교회는 다양하지만 본질의 교회에서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 보세요. 4장 4절 6절 보세요. 4절과 6절 보시면 3절부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3절부터 볼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하나, 한 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에 관해서 가장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에베소 4장의 본문인데요. 이런 표현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듯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성화와 관련해서 참된 교회도 하나이다. 자,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몸의 지체는 여러 가지지만 머리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체에 따라서 머리가 다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만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교회들은 그의 몸이 될 수 있는데, 몸은 다 다른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만 머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고, 머리로 이어져 있는, 하나된 머리로 이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때에 이걸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 하나됨, 교회 통일성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와 어떤 장소를 초월해서, 자, 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참된 교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교회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적 속성을 잘 발휘하고 드러내는 지상에 보여지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 중에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분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다 하나란 말을 쓰는 거예요. 주님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너희의 부르심도 한 소망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교회 기초가 되는 주님도 한 분이고, 그분에게서 온 믿음도 하나고, 제정해 주신 성례도 하나고,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 말은 참된 교회는 한 분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이죠.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시작해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얻은 자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또 교회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속성인 통일성은 교회의 본질적이고 영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좀 이론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전이해가 되는 것이고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의 속성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됨의 의미로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하나됨이란 말을 쓸 때 항상 나오는 말이 단일교단, 어떤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교회, 이런 개념이 항상 강조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겠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죠. 로마 캐톨릭 교회는 흔히 천주교회는 세계 단일교회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교회로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천주교인들이 성경 잘 몰라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열심히 공부 안 해요. 잘 모르는데 그 교회를 향한 그 프라이드는 뭐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세계적으로 한 교회. 그 맞는 얘기예요. 그 전 세계 어딜 가도 로마 캐톨릭 교회는 한 신앙에서 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된 교황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아주 각별한 요소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약간 부러울 때도 있긴 했어요, 솔직히. 그죠? 우리도 진짜 그런 교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강조하는 교회의 속성으로서의 통일성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일교회를 강조하고 이 단일교회로서의 하나된 어떤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통일성, 그런 의미의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해하고 오독한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들이 다 정말로 하나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의 질적인 영적인 통일성과 하나됨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아주 세계 큰 공간 속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의 진정한 통일성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많죠. 로마 캐톨릭을 비롯해서 이슬람교, 그렇죠? 이슬람교도 세계 몇 곳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드는 성전이 있죠. 이게 이런 성전,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건물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교회의 통일성을 이해하는 어떤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진정한 교회적 통일성이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교회라고 불린다고 하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 되신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구속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과 또한 교회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알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다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없거니와 진정한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참된 교회가 되거나 진짜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통일성은 본질적이고 영적인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외적으로 또 혹은 조직적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생각하게 된다면 다른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들과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외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 된 교회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또 성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속해 있던 초대교회, 그리고 루터와 칼빈이 활동했던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와 또한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같은 교회의 성도들과 또 지금도 우리 시대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과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본질적인 영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하나의 교회를 고백한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교회라 이름하는 모든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반석 위에 사도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사도들과 선자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바로 그 신학과 교리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시대와 역사와 환경과 장소와 외형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주님에게 속하여 있지 않는 교회,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와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된 교회, 교회의 통일성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에게 속하여 있으면서 주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교회, 그런 교회와는 서로 다른 개교회로 있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7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5교회, 책망받는 5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모양으로는 교회지만 실제로는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교회의 표지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가 모두가 참된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지와 그보다 근원적인 교회의 참된 속성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속한 교단이나 교파가 아닐지라도 그런 교회는 주님의 한몸된 교회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지 않으니까 오직 내 교회,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속하여 있는 교회만 바라보고 내가 속하여 있는 교회만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과도해지게 되면 지상 개교회주의가 남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세상에서 좋은 교회인 것처럼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부정적으로 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설령 다른 교파라고 하는 것은 뭐 천주교 혹은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장로교회가 아닌 다른 교파 성도들 있잖아요. 그죠? 또 교단, 합심교단만이 아니고 다른 교단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교파와 교단이 다를지라도 교회 본질에 있어서의 속성을 드러내는 데 힘을 쓰고 또한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애를 쓴다고 한다면 그 교회들은 비록 다른 이름으로 부를지라도 주님의 한몸된 교회에 속하여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와 성도들과 사사로운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분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의 다른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교단과 교파가 다르더라도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교회와 지체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된 교회의 표지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애써 드러내려고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하나 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꼭 같은 교단이어야 하고 꼭 같은 교파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의 이유지, 사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여러 지체들 중에는 더더더 중요한 지체가 있고 덜덜덜한 그런 지체도 있겠으나 어떻습니까? 다 지체인 거예요. 그게 지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심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발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전체 몸에 있어서 어떤 지체들은 그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걸 잘라버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의 통일성은 굉장히 이런 통일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를 비교하더라도 아주 급속도로 성장한 교회이긴 한데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장 분열이 많은 교회예요. 세계 역사상 이렇게 분열을 자기 분열을 개체 분열을 많이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같이 그렇게 다양한 인종이 모이는 교회도 장로교단이 5-6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장로교단이 몇 개입니까? 100여 개가 된다고 그래요. 이런 어떤 이런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어떤 사람들의 과욕, 자기 정치, 자기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교회의 통일성을 이유로 해서 그러면 통일성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 교회와 연합하려 하는 것, 또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들과 하나 되려 하는 것, 그것도 가능한가? 사실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성의 가르침을 보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몸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그것은 큰 죄예요. 그와 동시에 거짓 교회와 하나 되는 것도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심각한가 하면 오늘날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서 그렇게 교회들이 무분별한 연합과 일치 운동에 나서고 있지요. 신학과 교리가 다르고 성경에 대한 아주 엄연한 이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점상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요나 말씀을 드리면 요나 말씀이 해석을 오직 저만큼 제가 하는 방식으로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관점에서도 요나서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경 전체의 어떤 균형 잡힌 신학과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 다양성이 존중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아주 엄연한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해석을 시도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학과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신학과 교리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 겉으로 볼 땐 다 교회지만 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용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들어가서 성경 이해하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것, 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틀린 정도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치 뭐 본인이 교회 주인 것처럼, 내가 이해할게, 내가 그냥 내가 다 품을게, 내가 관용할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거짓되고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과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참된 신앙 고백과 바른 신학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교회적 일치와 연합운동을 추구하는 오늘날 교회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과연 정당한 것이겠느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한 연합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고 큰 조직을 이룰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리가 파괴되어져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찢고 훼손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학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신자 간의 일치는 없으며 오직 악한 사람들의 파당, 나눔만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회 일치라는 명목으로 거짓 교회를 수용하고 거짓 교회와 연합하는 것은 결국 말씀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은 이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시편 133편의 시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교회의 속성에 관한 감탄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속성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그 하나됨이 드러내야 될 장소는 어딜까요? 하나됨을 우리가 실현해야 될 곳이 어딜까요? 우리 교회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통일성과 하나됨을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실현해야 그게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연합해 있는 그들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그 일을 경험하는 자가 밖에 나가서도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식구들하고 늘 막 갈등이 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낸다는 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가요? 참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잘할 생각 하지 마세요. 안에서 잘하면 밖에 나가서 잘하게 돼 있어요. 안에서 못하는데 밖에 가서 잘한다는 거, 이건 이중인격자예요. 이걸 배반이에요. 가장 잘해줘야 될 대상에게,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별로 가깝지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 성자입니까? 성인입니까? 뭘 추구하길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허영된 욕망이죠. 이기적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식구한테 잘해줘야 돼요. 일단은 그게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의 어린아이들의 인격이 여러분 형성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형성되는 시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엄마의 무릎팍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아이들의 인격이 정서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부모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갖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신앙적이고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자녀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알아서 잘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깨어지면요, 그때 상처가 너무 크고 그때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마음속에 시한폭탄 갖고 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시한폭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한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한폭탄 해보니까 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시간이 다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의 그것 때문이에요. 그 과거의 그것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 어린 시절에 혹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올바르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자기 식구한테 잘 못하면서 남한테 잘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자기 가족의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랑의 모범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밖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건 정말 새로운 가족이에요. 욕심적으로 난 가족이 우리 있잖아요, 다들. 그런데 그런 가족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맺어진 매우 특별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족의식을 가져야 돼요. 진리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걸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가족 사이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마치 외인인 것처럼 나는 교회에서도 왕따야, 교회에서도 나는 아웃사이더야, 나는 교회에서도 사람들하고 나는 이렇게 관계하지 못해, 이런 경우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가장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아니 교회까지 나와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좀 비참한 거죠. 세상에선 그럴 수 있잖아요. 내 관심과 나의 적성과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섞이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사실은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왕따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내가 그 모임에 필요 없으면 제가 굳이 그 모임에서 의미를 두지는 않죠. 그들이 나를 뭐로 생각하든 간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서 교회 하나됨을 경험하셔야 돼요. 교회의 통일성을 맛보셔야 돼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하나됨을 우린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 말씀을 듣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한 분이 지어준 우리가 음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같은 정성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한 말씀을 갖고 받으면서 한 신앙 고백 아래서 한 성찬과 한 세례에 참여하고 한 마음으로 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 우리의 교회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사람으로서 맺어지는 매우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우리는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족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육신의 가족이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신앙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가족은 우리 중심까지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아픔을 함께 하잖아요. 기쁨을 함께 누리잖아요. 얼마나 특별해요. 그래서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저도 가족을 참 소중히 여기는데, 생각해보면 물리적으로 내가 우리 가족들, 친족들을 만나는 시간하고 우리 성도님을 만나는 시간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주 만나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주마다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몇 시간도 함께 같은 말씀 듣는 그런 육신의 가족이 있나요? 세상에 그런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이런 가족이 평생 동안 우리 간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의미의 가족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할 때에 그에게 최선을 다하고 나와 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밖에다 대고 이 말 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것이.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교회의 아름다운 속성인 통일성과 하나됨을 가장 먼저 맛보고 실현해야 될 곳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바로 이곳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이델베리 우리문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고 믿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움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 대한 깊고 바른 인식을 갖게 하시고 우리 형편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자격하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주께서 나의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는 교회에 머물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늘 한 교회에서 한 말씀 가운데 또 한 신앙과 고백으로 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아니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주 앞에 존귀한 자들이요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모든 주일에 순서를 파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내일부터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또 분투하게 되어집니다. 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삶의 모든 여정과 또는 그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잘 드러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힘없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힘이 되어주고 또 함께 힘을 내서 성령 안에서 하나되기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